어버이날이라고 하죠. 어버이주일. 또 미국에서는 어머니날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라고 우리나라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역사를 쓰면서 그런 말 했다고 해요. 동양의 대한민국에서 참 좋은 풍습이 하나 있는데 다른 나라에 없는 거다. 그것이 효도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 젖먹이 아기를 놓고 엄마가 잠시 밖에 나갔어요. 그랬으면은 그 어머니가 아기를 잠시 버린 것입니까? 잠시 떼어놓은 것입니까? 잠시 떼어놓은 겁니다. 떼어놓은 거겠죠. 하루 종일 아기를 놔두고 갔다. 그래도 아기를 잠시 떼어놓은 거지 버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젖먹이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그 어머니가 아기를 찾을 때까지 애를 버린 것입니까? 떨어진 것입니까? 떨어진 거죠. 요즘에는 또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를 버리고 가는 부모도 있어요. 사연이 말 못할 사연이겠죠. 정말 그 말 못할 사연 때문에 아이를 남의 집 앞에 버리고 가기도 하고 또 경찰서 앞에 놓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 아이를 버렸다고 해도 진짜 그 마음속에 그 아이를 지워버렸을까요? 지워보지 않았죠. 그 마음에 아이가 있을 거예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겁니다. 이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뿌리 깊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효도합시다. 아멘. 참 효도하자는 말, 제가 오늘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효도 설교를 하려면 제가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효도를 못하면서 이 뻔뻔스럽게 설교를 하려니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한 번쯤 해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잘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를 읽었어요. 갑자기 제가. 보통 어머님 주일 같으면 예배소서 이런 거 읽는데, 왜 이걸 읽었냐면, 이사야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시스 왕, 그 히스기야 왕이 4대에 걸쳐서 거의 104년 동안 이루어진 그 중간에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722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하는 지경이고 멸망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남쪽 유다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불안했어요. 불안해 있는 판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이런 쪽으로 불안하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상하게 점쟁이 찾아가고 말이죠. 우상을 더 잘 생겨요. 이단이 많이 생겨요. 이럴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주 심하게 메시지인데 그것이 이른 메시지예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증여 자기 속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그들은 수시 역사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옛날부터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 하나님은 절대로 유다 너희 나라를 잊지 않겠다. 너희 민족을 잊지 않겠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이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 솔직히 내 부모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가 생각해보면
뭐 성경에는 그렇다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에이 그래도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하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부모는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늘 읽은 말씀 16절이에요. 여러분 이 손바닥에 새겼다. 네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보세요. 손바닥 한눈에 다 보이죠? 예? 가까이 보이죠? 언제든지 볼 수 있죠.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항상 나를 가까이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항상 볼 수 있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상징하죠.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공격을 받아서 폐허가 되려고 하는 위험에 놓여 있고 결국에는 폐허가 됐지만 아직 폐허되기 직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현실에서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아픈 것도 어려운 일이고 경제적인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고 배신당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 뭐 억울한 일도 어려운 것이죠. 이런 어려운 일을 상징하는 것을 성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우리를 바로 바라보고 계세요. 눈앞에서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손바닥에 새겨서 가까이 보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눈 떼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지막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그 마지막이 뭐죠? 결혼입니까? 네. 결혼하는 이유는 뭐죠? 행복한 가정. 아, 행복한 가정. 네. 그 기독교의 결혼관과 세상 사람의 결혼관이 그래서 달라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불행하면 깨지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불행하다. 그러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의 결혼관은 재창조입니다. 만나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둘이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계속 형성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너는 참여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신부처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지막인데요. 갑자기 지금 어안이 반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결혼해서 함께 산다니 이게 뭐 하는 거냐. 결혼식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신부죠.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제일 예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결혼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려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것이 사랑의 마지막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는다.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이다. 이게 그냥 이 생각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가슴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움과 감격과 열정, 이거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건데요. 육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의 부인이 될 수 있다고 할 때 잠 못 자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할 때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삶으로 맹세했다.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데 사람도 맹세를 하면은요, 웬만한 사람은 그 맹세를 지킵니다. 지켜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맹세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신부 삼겠다. 너를 사랑하여 신부 삼아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이것이 사랑의 마지막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62장 5절에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을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사랑해요. 신부 삼겠대요. 영원히 같이 살고 싶대요.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신부사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려는 이 맹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헛 많고 죄 많고 엉망인 인생을 대신 죄값을 지불해서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죽음을 다 멸시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서 먼저 여러분의 살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놓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어린 양과 이 혼인을 해야 되는데 그의 아내, 여러분들이 그의 아내, 천국에 가서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다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사랑의 마지막입니다. 좋죠? 여러분 언제든지 천국 가세요. 괜찮아요. 사실 솔직히 지금은 가고 싶지 않죠?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물어보면 지금은 가고 싶지 않대. 나중에 가고 싶대. 그 이유를 물으면 뭐 아직도 갈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 겸손하게 말을 해. 뭐 아직도 자격이 없어요. 좀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강단에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제 성격상 정중하게 말하면 돼서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신부될 자격 가진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무슨 자격 가지고 천국 가려고 작당하지 말라고요. 작당하지 말라고. 자격으로 갈 바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냐고. 왜 그분이 내 죄값을 지불해야 되냐고. 우리가 그냥 돈 닦아서 공 쌓아서 가면 되지. 결코 천국은 여러분의 자격으로 돈을 닦아서 선을 행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런 천국이라면요, 저 안 갈래요. 뭐 내가 돈 닦아서 천국 갈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착한 일 해서 돈 닦아서 천국 간다면 한번 해봅시다. 착한 일 하나 하고 잘못하면 비기고 또 하나 하고 잘못하면 비기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갚아야 되니까. 만약에 그러면 천국 죽는 날 가면 어느 게 더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잘한 게 많아요? 두개 더 많죠. 그런데 무슨 천국에 가기는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죽었다니까 장난으로 생각해. 여러분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그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랑 막 똑같이 돈 닦으면 되죠. 맨날 하루에 이스라엘교처럼 5번씩이나
양탄자 깔고 가다가 절하고 그냥 열심히 자살 테러도 하고 나면 천국에 가면 대가로 일곱 여자들이 뭐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런 식입니까? 관세음보살 나보고 탑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다른 종교들은 서로 욕 안 하고 비판 안 하는데 기독교인데 너네들은 왜 다른 종교들 비판하냐고. 그리고 말을 해요. 우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국 가는 방법이 인간의 힘으로 못 간다고 말할 뿐이에요. 비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신의 몸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신부 삼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고 말하죠. 그것을 믿어야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여러분 정말 머리에 가슴에 인격적으로 박혀야 돼요.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천국에 가려면 난 아주 자격이 없다,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다만 이제 조금 불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가면 받을 상이 좀 없겠죠. 상급 이런 게 좀 적겠지만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은 신부 만들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부 만들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신부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서 오늘부터 나는 신부다. 자, 신부가 되고 나서부터 신부답게 살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나서부터 서로 맞춰서 사는 거지. 아니, 결혼 전에 완벽하게 신부 노릇 다 하고 완벽하게 신랑 노릇 다 해서 만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 나오라니까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나오겠대. 아니 뭐 나쁜 짓 다 관두고 교회 나온대. 아니 뭐 때 다 묻기고 목욕탕 갈 일이 있어요? 여기 그냥 오세요. 지저분하고 개판이고 더럽고 오세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신부 삼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마지막은 뭘까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고백하셔야 돼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힘차게 고백합시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영접하십니다. 아멘.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영접하는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를 영원히 신부 삼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신랑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지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대로 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입으로 부모님에게 부모님 나를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고백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어르신들께 효도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대. 경외하는 건 효도 아닙니다.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 효도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해서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여서 날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